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선포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매주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 우리의 선포에는 상관없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악인의 번성함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시를 써내려 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마침내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언약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생각이 너무 많아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시편 40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보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 많아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과 통치하심을 깊이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이 시편에는 표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9편과 그리고 뒤에 11편에는 선명하게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편과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명시가 기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적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세 편, 9편, 10편, 11편의 흐름을 볼 때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듯 고대 헬라어 성경 72인역에는 9편과 10편을 한 편의 시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편의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순서대로 배열된 하나의 구조가 드러나 오늘 본문 역시 9편, 11편과 똑같이 다윗의 시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9편, 10편을 알파벳 순서에 맞춰 기록하므로 자신의 뼈아픈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주권을 향한 찬양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9편은 첫 번째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여 11번째 알파벳 카프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그 나머지 알파벳을 이어받아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앞서 있는 9편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이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본인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9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쓰여졌던 구편과 달리 시편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어둡게 반전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도저히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교만이 극에 달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그분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현실 앞에서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견고한 기세를 보며 주님 앞에 시편의 시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으로 몸부림치지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횡포 속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깊은 딜레마 속에서 의도적으로 시편 9편과 시편을 히브리어 자음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한 세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완성해 가시며 그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내려 가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번성함과 그들의 영향력 앞에서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첫 단어는 여호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 하나는 야훼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뜻하며 하나님의 신격과 절대적 주권, 창조자로서의 위험, 불가능함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엘이 들어간 대표적인 이름은 성경에서 다니엘, 사무엘, 이스라엘, 요엘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호칭은 바로 야훼, 즉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며 자기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이름에서 여호와, 야훼는 주로 야 또는 요의 형태로 이름 앞에나 뒤에 결합됩니다. 대표적 이름에는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여호수아, 요엘 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엘과 언약의 하나님 야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엘리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여호와, 이 뜻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대한 권능의 하나님을 뜻한다면 야훼,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오늘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자로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창세기 2장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시며 구속의 의미를 밝히신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를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출애굽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며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거룩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 왕과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저는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 내가 가는 건 좋겠는데, 알겠는데 그들이 나에게 너 누가 보내서 왔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 모세에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라는 엘로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며 비록 너희 조상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나는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주의 이름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75세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누구에게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누구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 개인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맺은 언약은 너 혼자만의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내가 맺은 언약은 너와도 맺었지만 너의 후손들에게도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이 12지파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에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시대를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속이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이 가진 성품과 인생의 여정은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시대는 다르지만 성품은 다르지만 살아온 삶의 여건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 무엇이 바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케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이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연약함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
그 씨는 많은 후손이 아니라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친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삭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보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야망과 자아를 꺾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하시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향하여 선포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지나간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실존적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악인들의 번성함과 포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의 번성을 하나님 왜 묵인하십니까?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없음을 고백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왜 듣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주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아니면 내가 예기치 않은 삶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빨리 물리쳐 주십시오.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태초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번성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라고 불렀던 이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어찌하여 라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마는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 그리고 의문 대명사인 마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도대체 왜 그렇지? 이유가 뭐야? 라고 단순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신실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룩한 목적을 향하기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질문,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라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힘든 비통한 현실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고난 뒤에 숨겨진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묻는 믿음의 기도를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매인 사람들은 왜 하필 나인가?
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가?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왜 악인들은 저렇게 번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내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질문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그 질문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삶,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거룩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슬픔의 탄식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드렸던 어찌하여 라마,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의 가장 거룩한 현장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친히 선포되어집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라마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목적을 완수하시려는 완전한 순복과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절규 그 속에는 부활과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드렸던 이 믿음의 질문, 어찌하여, 이 질문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부르짖음의 단어 라마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서신서 53장 5절에서 일찍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어찌하여 그 라마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징벌을 대신 홀로 짊어지신 완전한 대속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상하심과 그 찔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거룩한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낙심과 불평의 탄식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어찌하여 라마, 이 뜻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 없이는 이 문제에 담겨진 뜻을 알 수 없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합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한 대속을 이루신 그 은혜 앞에 다윗처럼 어찌하여 라마,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악인들의 번성함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찌하여 라마 하고 기도를 이어갔던 다윗은 그의 기도가 진행되어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멸망하였나이다.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진 어느 순간, 언약을 붙잡은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라마 어찌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을 담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왕이신 그 하나님은 왕이셨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만 왕이시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왕이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 여전히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경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도를 만들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며 그분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심을 찬양하는 믿음을 체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곧 영적인 호흡이라는 사실만큼은 성경 전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호흡을 멈추면 죽음이 찾아오듯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호흡을 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믿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의 감격이 식어지고 죄를 이길 힘도 약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입니다. 들숨만 계속 쉬어도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날숨만 계속 쉬어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동산 입구에 대부분의 제자들을 남겨둔 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명하신 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 거리, 이 상황을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떠나 어디에서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따랐던 나의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내가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던질 만큼이라 했으니 20-30m 앞쪽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처절한 아픔을 겪으시며 진액이 빠지도록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돌 던질 만큼 가까웠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거리는 예수님과 너무도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영적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닥쳐올 영적 전투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지만으로 영적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당부 속에는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인 저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힘이, 방법이 저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를 과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미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의 영적 무장에 실패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무리가 들이닥칠 때 영적 싸움이 아닌 육적인 혈기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칼로도 상황을 막지 못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가야바의 뜰이라는 시험대 위에서 어린 여종의 작은 질문 하나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도로 깨어 구하지 못한 대가가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처절한 영적 파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는 그의 노후에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에서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다니며 삼킬절 찾나니. 성경이 경고하는 우는 사자가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사자는 그냥 슬픔에 울부짖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울다는 단어의 원어적 해석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 땅을 흔들며 울부짖는 맹렬한 포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잡아먹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사자 새끼, 내 새끼를 먹일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자는 이 먹잇감을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놓고 반드시 먹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땅이 흔들리도록 포효하는 것, 그게 바로 우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토록 강한 공포와 위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좌절시키려 합니다. 또한 삼키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피에는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수준을 넘어 단숨에 들이켜 흔적도 없이 파멸시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이 우는 사자에게 삼킴을 당한 그 상대자는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상처를 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완전히 파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우는 사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머리가 깨어지고 패배한 원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비록 마귀가 단숨에 삼킬 듯 맹렬히 위협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원수의 포효에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모든 파괴적인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끝장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우는 사자 같은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멸한 영적인 상태임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사무엘상 12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나의 삶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것이 좀 지나고 나의 삶에 근심이 없어지면 놓는 것, 선택이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기록된 바,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자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잊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부르짖으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면 내가 줄 거야. 두드려, 열어줄 거야. 찾아봐, 찾게 내가 할 거야.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담겨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쉬지 않고 응답할 거야. 네가 언제 기도해도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들이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24시간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24시간 문이 개방되어 있는 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편한 시간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여건이 열려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여 내가 기도의 줄을 놓고 계시다면 오늘 주저함과 불신을 모두 던져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에 이후에 이루어질,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그 대속의 은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들이 드세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 단어, 어찌하여 라마, 믿음의 단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계시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을 위해 섰을 때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